안녕하십니까. 마이크가 많이 멀네. 예. 어, 그래도 아까 정정제 얘기했던 대로 그래도 많이 이렇게 날씨도 많이 풀렸고요. 정부의 제재도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도 조금은 마음 편하게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 가족들 모임이나 이제 좀 이것도 병폐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어머니가 계시면 아들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다음에 대신에 형제끼리는 또 못 모이는,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모일 수 있다라는 거, 그나마 거기에 좀 위안을 두고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회도 그 가운데서 이제 20% 제한 두다가 이제 좀 3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좌석을 그렇게 해줘서 조금 이제 저희도 모이기에 좀 덜 부담스러울 수 있게 돼서 그런 부분들도 한편으로는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교회에 모일 수 있다라는 것에 감사를 하게 될 줄은 참 몰랐는데, 어쨌든 이 작년 이맘때쯤부터 해서 이렇게 모일 수 있고 마음 편하게 이렇게 만날 수 있다라는 게 참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기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신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본문 말씀 에스더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영어는 참 못합니다만은 이제 God is nowhere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다, 하나님 없다라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냥 없다라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조롱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손가락질하게 되고 하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없다라고 여기는 그 하나님한테도 또 조롱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에스더서는 재밌는 부분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더서 1장에서 10장까지 전체를 이렇게 꼼꼼히 읽어보셔도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 가운데서 어떻게 유다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느끼고 알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고 함께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그 에스더를 통해서 어떻게 그 민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에스더서에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또 어떻게 보살피시고 돌보시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은 이제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이제 멸망당하고 많은 유다 민족들이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이야기가 이제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에스더서 1장에는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죠.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제국을 이제 평정하고 난 뒤에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신의 그런 위대함과 뛰어남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나요? 첫 번째로 이제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야기는 180일 동안 잔치를 했다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개월이죠. 어마어마한 왕인 것 같습니다. 돈도 많고요, 재물도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이제 잔치의 흥이 무르익어 갈 때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이제 자신의 부인이 너무 이쁘고 이렇게 드러내 보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와스디 왕비를 이제 데리고 와라라고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와스디 왕후도 이 잔치에 맞춰서 자기도 연애를 베풀고 잔치를 즐기고 있던 그때였는데 이제 어떻게 했나요? 와스디 왕후가 나오지 않고 거부를 했죠. 그래서 얼마나 그
제국의 왕인데 왕비가 자기의 명령을 거역했던 겁니다. 모든 신하들이 그다음에 그 잔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제 무시를 당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왕이 나오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에스더서 1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이제 거부했기 때문에 왕이 이제 무척 화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화가 나서 우리 같으면 이제 그래도 이 아하수에로 왕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바로 왕후를 죽이거나 뭐 이렇게 폐위시키거나 한 게 아니라 신하를 불러서 그 사례들을 잘 아는 이제 늙은 그런 현자를 불러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니?라고 이제 묻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에스더서 1장 19절에 보면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라고 이제 현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앞에 이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이 바벨론의 모든 남편들이 이제 아내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마무리 짓지 못하면 남편을 존중하는 그런 관습이 사라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폐위를 하고 이제 나중에 새로운 왕후의 자리를 딴 사람에게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와스디와 아하수에로 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일처리를 하실 것을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좋게 여겼던 그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전국에 이제 조서를 내리게 되고 그 왕후 와스디 왕후를 이제 폐위하게 되는 게 이제 1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와스디 왕후의 일이 이제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왕이 이제 어느 정도 그 노여움이 이제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2장 4절에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신하들이 이 일들이 좀 지나고 난 뒤에 이제 그 와스디 대신에 다른 처녀를 이제 왕후로 삼으십시오라고 이렇게 고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말을 들은 왕은 괜찮은 생각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공석이 되었던 그 왕후의 자리에 새로운 왕후를 이제 뽑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시대 때에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제 2장 7절에 이렇게 잠깐 언급이 나오는데요. 이제 모르드게와 이제 에스더는 그 유다 민족이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 모르드게가 부모가 없었던 그 에스더를 친딸처럼 이렇게 보살펴주면서 키웠다라고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예. 이제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이쁘게 이렇게 키워왔었다라는 이야기가 이 장에 잠깐 나오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에스더도 그 왕후를 뽑는 그 후보 중에 한 명으로서 이제 왕궁에 이제 가게 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2장 15절에 보시면은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의 회개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왕에게 불려가기 전에 자신의 몸을 단정하게 하는 기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에게 나가는 그 순간에는 자기가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귀속 그런 보물이라든가 이렇게 시장할 수 있는 것들을 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에스더는 다른 거 요구하지 않고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다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런 에스더였다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처럼 많은 보물과 어떤 보석으로 꾸미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가 왕에게 그리고 왕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이제 왕에게 나아갔을 때 이제 사랑스럽게 보였고, 그 왕으로서 이제 에스더가 뽑히게 되어서 이제 에스더 왕비가 이제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2장에 있게 됩니다. 그 사건이 있은 뒤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21절에서 2장 21절에서 23절에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런 일이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난 뒤에 모르드게가 어느 날 이제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이제 엿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그 일을 이제 에스더 왕후에게 알려주게 되었고, 그 일을 이제 조사해 보니까 진짜로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을 나무에 달아서 죽이고 그 사건들이 마무리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잠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모르드게가 어떠한 보상이라든가 어떤 지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받지 못하고 그냥 단지 여기에 보면 궁중일기에 기록만 되어졌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사건인데 그냥 조용히 덮이고 넘어갔음을 이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3장부터는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를 미워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이 마음에 안 차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유다민족인 걸 알고 유다민족 모두를 멸해야 내 마음이 기쁨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런 계획을 이제 하게 됩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은 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유는 되게 사소한 겁니다. 자신에게 당시의 그 제국의 넘버 2였던 하만에게 무릎도 꿇지 않고 절하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고, 그로 인해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까지 다 멸해야지만 자신의 기분이 풀릴 것 같아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계획하게 되는 장면들이 이후에 계속 나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에 그 조서를 욕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의 군인이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하만이 그 왕에게 많은 재물을 갖다 주면서 이제 유다 민족은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 민족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모함을 해서 이러한 그 왕이 그럼 네 마음대로 조서를 써서 내려라라고 이제 왕의 인장을 내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의 조서를 써서 유다 민족을 멸할 그런 내용들을 적어서 전국에 이 조서를 보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은 이제 통곡을 하게 되죠. 4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은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 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모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 민족들이 이 조서를 듣고 조서의 내용을 듣고 그걸 받고 이제 통곡하며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던 차에 또 이러한 큰 일들, 이제 모든 민족을 죽이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에서 유대 민족들이 충분히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유다 민족이 하만에 의해서 멸절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이제 이러한 상황들을 알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유다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좀 구해라라고 이제 연락을 하게 되는 장면이 에스더서 4장 8절에 나오게 됩니다. 4장 8절에 보시면은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라고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청을 하죠. 그랬더니 에스더가 어떻게 얘기했나요? 오케이, 제가 가보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요. 나중에는 죽으면 죽이리라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지만 처음에는 이제 4장 11절에 보시면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산다라고 이제 답변하게 됩니다. 이전에 이제 얘기했던 게 30일 동안 왕이 나를 찾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게 되면 왕이 만약에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은 저는 죽어야 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내가 이렇게 나갈 수는 있지만 나가는 것이 두렵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모르드게에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말을 이제 다시 받고 이제 다시 답장을 하게 되죠. 에스더서 이제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이제 다시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답장을 보내게 됩니다. 왕궁에 있어도 네가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왕후가 되게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너를 통해서 유다 민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기를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모르드게의 편지를 그 얘기를 들은 에스더가 다시금 답장을 하게 되죠. 4장 16절에 보시면은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갈 거니까 자신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이제 모르드게를 통해서 모든 유다 민족에게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 민족에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에스더가 금식한 후에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고 또 모든 유다 민족들이 금식한 후에 이제 왕에게 나아가게 되죠. 5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게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행히도 어떻게 보면 금식 한 3일 동안 금식하고 물도 안 마시고 하면은 몸 상태가 그닥 좋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뻐 보이지도 않았을 것 같고요. 굉장히 수척한 상태로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왕의 눈에 굉장히 사랑스러워 보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왕이 금규를 그 에스더에게 내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옛날 사람들은 왕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한의 머리를 줬죠. 나라의 절반도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줄게 라고 이제 에스더에게 얘기하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했나요? 내가 잔치를 베풀 건데 왕과 하만이 함께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과 하만이 자신의 그런 잔치에 이제 참여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왕도 물론 기뻤지만은 하만도 굉장히 이제 우쭐해지게 됩니다. 왕후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자신과 왕 말고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왕도 나를 인정해 줬는데 왕의 왕비도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하고 이제 하만이 굉장히 우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잔치를 이제 하고 나오는 길에 기분 좋게 막 우쭐해져 갖고 나오는데 누구를 만났나요? 모르드게를 만나게 됩니다. 그 문 앞에서요. 그래서 기분이 확 상해버린 거예요. 얘가 또 여전히 잔치 다녀와서 기분 좋았는데 나오는데 모르드게를 만났는데 여전히 일어나지도 않고 절도 안 하고 자신을 무시했던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았다가 갑자기 화가 이제 치밀어 오르게 돼서 그 얘기를 이제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워가지고 달아 죽이자라는 조언들을 주변에서 하게 되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좋아가지고 이제 50규빗 되는 약 한 26m 되는 나무를 이제 장대를 이제 집에다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세우게 되었습니다. 5장 14절에 보시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그래서 그 두 번째 초대했던 그 에스더 왕후가 초대했던 잔치에 가기 전에 왕한테 이제 먼저 얘기해 가지고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이고 난 뒤에 더 기쁜 마음으로 잔치에 가면 좋지 않겠니? 라고 해서 좋네 라고 해서 이제 나무를 세우고 이제 왕에게 모르드게를 죽이자라고 이제 간청하러 이제 하만이 가게 되죠. 그런데 예석하게도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전에 있던 그런 역대기 왕중 일기를 이제 신하들을 시켜서 읽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중 일기 중에서 모르드게가 왕의 그런 암살하려던 계획을 알려줘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했던 그 얘기를 읽게 되어서 왕이 듣다 보니까 그러면 이 모르드게에게 그럼 뭘 해줬지? 라고 물었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라고만 이제 답변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왕이 밖에 누구 없느냐라고 이제 찾게 되죠. 그랬더니 때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게 해달라라고 간청하러 그 앞에 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하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누구를 높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이제 하만한테 물어봤더니 하만은 어떻죠? 당연히 자기한테 해주려고 하는 줄 알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왕의 신하 중에서 가장 존귀한 높은 사람을
높은 사람이 왕의 말과 왕의 옷을 입히고 이제 온 동네에 그걸 끌고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라고 외치고 다니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은 저기 밖에 있는 모르드게를 나의 옷과 나의 말에 태워서 네가 이제 끌고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라고 외치고 다녀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그림과 같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왕께서 높여주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까지 합니다 라고 그 바벨론 온 동네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제일 싫어했던 그 모르드게를 높여주면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다 하고 난 뒤에 자기가 집으로 돌아와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니까 이제 가족들과 친구들의 분위기가 바뀌었죠. 야, 이거 위험하다. 너 잘못하다간 큰일 나겠다. 라고 이제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던 차에 신하가 와서 에스더의 잔치에 초대되었으니까 빨리 갑시다. 라고 하고 이제 데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6장 11절처럼 이렇게 해주었죠.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라고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시금 이제 에스더의 잔치에 초대받은 하만은 잔치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다시 한번 물어보죠. 네 청이 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다 해줄게 라고 얘기했을 때에 에스더가 울면서 이제 자신과 유다민족을 살려달라고 이제 간청을 하게 됩니다. 7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제 에스더가 왕 앞에 살려달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왕이 어떻게 얘기했나요? 누가 감히 그런 일을 하려고 하니?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됐죠. 7장 5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아수에르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대화를 오가는 동안에 하만은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그 앞에 계속 듣고 있었잖아요. 같이 잔치에 술 먹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에스더 왕후가 그 사람이 바로 이자 하만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몹시 화가 나서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에스더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만이 에스더의 이제 그 걸터 앉았던 그 걸상 위까지 올라가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되죠. 근데 때마침 그때 왕이 들어오게 돼서 그 장면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을 보니까 감히 어디 그 침상까지 신하가 왕후의 침상까지 올라갔냐 라는 것을 보고 더 화가 나는 타이밍에 이제 신하들이 와서 눈을 가리고 데리고 나가게 되죠. 그때 이제 그 옆에 있던 내시 중에서 하르부나라고 하는 내시가 왕한테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왕을 구해줬던 그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하만이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해놨습니다 라고 이제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왕이 그러면 그 나무에 그 하만을 달아라 라고 해서 이제 달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7장 9절에서 10절까지 나옵니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그래서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이제 하만이 달려서 죽게 되고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왕이 노가 이제 그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에스더가 계속해서 살려달라고 그 조서를 취소해달라고 요청을 하지만은
그 바벨론의 법상으로 한 번 내린 조서는 취소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 니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조서를 다시 내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그래서 유다 민족이 멸망당할 뻔했던 그 사건이 오히려 그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의 날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9장, 10장의 내용에는 그렇게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 이 날을 이제 기쁨의 날로서 부림절이라고 해서 이제 그 절기들을 지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8장 17절에 또 보시면은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의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그래서 오히려 그 유다인들이 겁이 나서 자신이 유다인에 속해고 싶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에게 간청하기 전에 먼저 모르드게를 통해서 모든 유다 민족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든 유다 민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길들을 이렇게 열어 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이제 이러한 하나님을 에스더서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허락해 주신 동역자인 성도들에게 또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해 주기를 요청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의 말씀처럼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그런 분이심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제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또 어떠한 환경에 있든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때로는 모르드게처럼 그렇게 모함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유다민족처럼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유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다는 이유로 이렇게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여 지금 현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한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가시고 안위하도록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만이 결국 자기의 죄로 인해서 나무에 달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모든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하실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상합니다. 그죠? 저 사람은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저 사람은 참 거짓말하면서 남을 속이고 사는데 떵떵거리면서 자신의 배부름을 또 소위 말하는 요즘에 TV에 많이 나오는 그런 갑질을 하는 모습들을 볼 때에 참 세상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귀신은 뭐하노 저런 놈 안 잡아가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그러한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더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 납득이 되지 않을 때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세상의 삶이 모든 것이라면은 그런 납득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용납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 세상의 삶이 모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세상의 끝에 우리가 죽고 난 이후나 아니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난 이후에 분명히 이러한 죄값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거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제 우리가 부당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중에 지금은 우리가 조금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완전히 이 에스더의 말씀처럼 역전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그런 행복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반면에 지금은 좀 나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하나 죄값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벌하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비록 이 땅에서 받는 부당함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영원한 삶과 또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젠간 이 모든 세상들 심판하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높이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의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감사한 것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모르드게가 그 원수였던 하만 앞에서 높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원수였던 그런 사탄 앞에서 마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이제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이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그런 수고와 또 고통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는 그날에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상받게 될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또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이 삶에 너무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면 또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힘들어하게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삶에 주목하기보다는 장차 우리에게 허락될 그런 소망들을 바라볼 때 지금의 상황과 또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God is nowhere,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이제 에스더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마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있었던 그 God is nowhere에 띄어쓰기만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God is now here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느끼고 살지는 못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실 거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거고, 심지어는 주님 앞에 갔을 때부터 해서 영원의 삶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군대에 갔는데 훈련소에서 그 3일 대기하는 기간 있잖아요. 그때 앞에 수요일날 교회 갔는데 앞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어지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아서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사라졌고 이제 만나도 이제 끊어졌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갈 때에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는 감사하게도 광야 같은 곳이 없습니다. 그죠? 사막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 감사하게도 없습니다만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봤을 때 그 광야길은 정말 막막한 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마치 바다의 수평선을 보는 것처럼 계속 앞에 보이는 것은 사막밖에 없을 때, 물도 없고 식량도 없으면 참 막막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길만 그런 길을 보면 미쳐버리지 싶습니다. 안 가봤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 광야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갈 때도 함께 하셨고, 또 때로는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할 때도 함께 하셨고, 또 물이 없거나 또 식량이 없을 때도 매 순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켜주시고 또 결국에는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그런 한 주를 또 감사하는 한 주를 이렇게 살아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죠. 우리가 매일 뜨는 태양과 달을 보면서 전혀 느끼지는 못합니다만은 매일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걸어가면서 잊었던 것 같습니다. 저거는 그냥 자연 현상인 것 같아. 우리 앞에 맨날 불기둥도 있고 구름 기둥도 있으니까 저거는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우리에게 뜨는, 매일 아침마다 뜨는 저 태양과 또 밤마다 비춰주는 저 달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것이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라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봄이 와서 따뜻한 기운이 이렇게 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지구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잘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꽃들을 보면서 감사하지도 못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미 좀 핀 데도 있긴 한데 개나리도 필 거고, 좀 있으면 또 벚꽃도 필 거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보기 좋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또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전히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내가 참 나를 기분 좋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셨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시면서 그렇게 또 바라보시면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평소에는 허투루 이렇게 보다가 또 그런 것들을 볼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바라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계신다라는 것,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한 주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어서 또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 또한 참 큰 은혜인데, 또 저희들의 매 순간 또 매 삶 중에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또 한 주 한 주 또 하루하루 또 매 순간 매 순간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해서 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코로나 상황 속에서 참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